혹시 오늘 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가족 걱정에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며 지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취업 걱정, 손자, 손녀 교육비 걱정, 늘어만 가는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막막함까지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은 잘 될지, 노후는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과 책임은 줄어들지 않으니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만이라도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이런 고민과 걱정을 다 아시고 계셨으며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 안에는 진정한 복덕과 재물이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수보티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 상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 영곤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주상 보시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다는 생각도, 상대방이 받는다는 생각도, 무엇인가를 베푼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큰 복덕이 저절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족함과 결핍의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라게 되는 것이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상보시의 마음은 이미 충만한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우주의 모든 좋은 기운이 저절로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자리에 드시는 보살님들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잠재의식 깊숙이 스며들어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변화하고 그 변화된 마음이 현실을 바꾸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바라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자꾸만 바라고 또 바라게 되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솔직히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바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더 다정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더 효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이런 바람들이 더 간절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기다려도 될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급함이 생깁니다. 빨리 뭔가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취업이 안 되고,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가족 관계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절실하게 바라게 되고, 더 절실하게 바랄수록 현실과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서 더 괴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보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인생은 괴로움이다라고 하신 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진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에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바라는 마음에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선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승려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선사님께서는 경물로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조주선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경물로서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선사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일화에서 조주선사가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더 큰 나무가 되어야 한다거나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50대, 60대, 70대가 되도록 평생 바라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방편이 나옵니다. 갑자기 바라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바라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바랐습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바랐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바람은 반드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중생을 위해서 바란다면 어떨까요? 내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화목하기를 바란다면 어떨까요? 이런 바람은 집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는 이기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는 바람은 집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자비심을 키워주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그 자비의 혜택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모든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발언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베푸는 마음의 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베푼다고 하면 보통 돈이나 물건을 생각합니다.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쌀이나 옷을 나누어 주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을 생각하지요. 물론 이런 것들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는 이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미소 하나,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모두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중에는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도 있었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학생도 있었고, 장을 보러 가시는 또 다른 어르신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짜증스럽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나요?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저 직장인은 오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러 가는 것이구나. 저 학생은 꿈을 위해 공부하러 가는 것이구나. 저 어르신은 가족을 위해 장을 보러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보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원효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 대사가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며칠째 열이 나서 약을 써봐도 낫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자신의 가사를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의 자비가 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감사해서 다음 날 원효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사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과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아이를 낫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도운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효 대사가 가사를 주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효 대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어머니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준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보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면서 계산원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 택배 기사님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하는 보시가 중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표현하는 것,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주상보시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했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듣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고맙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의 진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3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말을 건네 보십시오. 가족, 이웃, 모르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며칠만 이렇게 해보시면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루 종일 편안하고 기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3번째로 돈과 물질에 대한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50대 이후가 되면 돈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앞으로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불안해지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집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자녀들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손자, 손녀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지고 돈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마음, 모자르다는 마음이 실제로 부족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이로 인해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에 사국에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보시도 좋지만 법을 나누는 보시가 더 큰 복덕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법 보시가 재물 보시보다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를 해도 그것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상에 머무는 보시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수한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은 무주상 보시입니다. 조선시대에 서산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서산대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절의 시주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쌀 한 가마니 돈 몇 냥씩 시주하는데 저는 겨우 쌀 한 줌도 어렵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복을 쌓겠습니까? 서산대사가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시주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주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부자가 만냥을 내는 것이 그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푼을 내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어려움의 정도, 그 진심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서산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름을 사고 그 기름으로 등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올린 수많은 등은 다 꺼졌는데 그 과부가 올린 등만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등의 크기가 아니라 올리는 마음입니다.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잘라가며 마련한 기름으로 등을 올렸습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진심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아닌 이상 큰 돈을 시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무주상보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1,000원을 낼 때도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낼 수 있고 10,000원을 낼 때도 상에 머무는 마음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무주상보시의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돈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돈으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주로 인해 어떤 복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1,000원을 내는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0,000원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큰 복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무주상 보시입니다. 꼭 절에 시주하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빵 하나 사주는 것,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동네 독거노인께 반찬 하나 갖다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를 할 때도 무주상 보시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고마워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기 시작하면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과학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부족한 현실을 끌어당기고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풍요로운 현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쁘게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길에서 동전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으면 주워서 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도와드리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 뒤에 물건 하나만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계산하도록 양보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상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결국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 관계에서의 무주상 보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와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자녀들이 커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 하면 섭섭하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는 미묘한 감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가족 관계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우리는 점점 빈 둥지에서 살아가게 되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기쁘지만 동시에 육아 부담도 생기고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섭섭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자주 안 오나? 내가 이렇게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가족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종의 3조인 승찬선사가 남긴 신신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문안 기염간택, 즉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리고 택하는 것을 꺼린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가리고 선택하려 하니까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었으니까
저것을 받아야 한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계산하고 따지니까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계산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가족들에게 해주는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가족관계에서의 무주상보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해주는 것,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것, 남편이나 아내를 챙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김삿갓으로 유명한 김병연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병연이 젊은 시절 전국을 떠돌며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속만 썩이는 아들을 왜 계속 기다리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해주는 모든 일을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도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나 하는 섭섭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에 가장 깊이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가족들은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습관이 된 생각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여기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단점이나 부족함이 보일 때도 비판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좋은 면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만큼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에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 우리 집이 진정한 극락정토가 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쁘게 베풀고 감사하게 받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5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무주상보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줄 여력이 없거나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를 위로할 기력조차 없는 그런 때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들이 더 자주 생깁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남을 도우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가 불안해서 베푸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자주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일하고 사는데 나만 그렇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주상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반드시 물질이나 행동으로 베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보시, 더 나아가서는 존재 자체로 하는 보시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병든 노승이 진울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국사님, 저는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경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염불도 오래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울 국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병든 몸으로 여기까지 오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몸은 비록 아프지만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보시입니다. 누군가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울 국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 자체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아픔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님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는 것, 버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병든 몸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족의 어려움 앞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과 용기를 주는 보시가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무주상 보시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몸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들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저분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진심 어린 발언은 보이지 않는 선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기운이 실제로 그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수행법을 통렌이라고 부릅니다. 들숨에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자신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내보내주는 수행법입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시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고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평안함과 기쁨을 그분께 보내드리는 명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의 건강을 나누어 드립니다. 저의 평안함을 나누어 드립니다. 저의 기쁨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좋은 기운을 받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와 힘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무주상 보시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극복한 지혜들, 인생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귀중한 보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은 그 자체로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시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비록 물질적으로 베풀 여력이 없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매일 누군가를 도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발언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 따뜻한 위로를 건네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모두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더라도 마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6번째로 나이듦과 죽음 앞에서의 무주상 보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50대가 넘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은 후에는 무엇이 남을까? 나는 이 생에서 무엇을 이루었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가족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갈 것 같고 이 세상에 별다른 흔적도 남기지 못할 것 같아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다음 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생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 인연들이 모두 공덕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중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명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일 뿐이다. 자비심과 보살행은 영원히 이어진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베푼 사랑과 자비는 세상에 남아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베풀어온 모든 사랑과 자비와 선행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첫째,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둘째, 임종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이런 대화들은 남은 가족들의 마음에 평생 남아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줍니다. 셋째, 자신의 몸을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하거나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무주상보시입니다. 자신의 육체마저도 다른 생명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넷째, 살아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자녀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회에 환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무주상보시의 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직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베푸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아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동안 베푸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진정한 무주상보시의 시작입니다. 어차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니 베푸자가 아니라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말년에 남긴 개송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더욱 젊어지네. 왜냐하면 집착할 것이 점점 줄어들수록 자유로워지기 때문일세. 가진 것이 적어질수록 베풀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네. 이 개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의 힘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집착할 것이 많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집착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들지만 베풀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물질적인 것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지혜도, 경험도, 사랑도, 용서도, 이해심도 모두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드는 것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지혜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도 마지막 보시의 기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7번째로 무주상보시의 완성과 일상의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무주상보시에 대해 여러 각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보시, 일상에서의 보시, 물질적 보시, 가족관계에서의 보시,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시,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할 수 있는 보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자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주상보시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마음이란 바로 모든 중생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6조 해능대사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단지 이 마음을 써서 직접 부처를 이루느니라. 즉,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부처와 같이 청정한데 그 마음을 제대로 써서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써야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주상보시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 자아의 경계를 넘어선 자비로운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주상보시를 하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무주상보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주상보시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상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꽃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풍기듯이 아무런 계산이나 의식 없이 저절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오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오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지 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베푸게 됩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그분 곁에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분이 발산하는 자비로운 기운 때문입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을 베풀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상 보시를 완성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더 깊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 수행을 하면 세상사에 무관심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돈이나 건강 같은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무주상 보시는 세상사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을 갖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돈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되 탐욕에 빠지지 않고 건강을 더 잘 챙기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무엇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왕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고 출가하셨지만 그 후 45년 동안 쉬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 보시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법우님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베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찾고자 했던 평안과 행복이 사실은 베푸는 그 순간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금강경의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베풀면서 얻는 것, 비우면서 채워지는 것, 놓아주면서 더 크게 안게 되는 것,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무주상 보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보시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 물질적인 나눔에서의 올바른 마음가짐, 가족관계에서의 조건 없는 사랑,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비심,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더욱 깊어지는 지혜의 나눔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무주상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무엇인가를 얻을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베풀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하나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배려라도 좋으니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한한 복덕과 지혜와 자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베푸는 자에게는 더 큰 것이 돌아오고 비우는 자에게는 진정한 충만함이 찾아오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법우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분들께 두루 미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